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하나님, 우리의 부활신앙이 발목만 찼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신앙이 무릎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신앙이 허리만 채웠다고 한다면 온몸이 채워져서 부활신앙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부활신앙으로 어떤 문제도 극복하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생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들은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 너무 감동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물론 여러분 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야,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함을 다시 또 느낍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허리는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만 여러분 흔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요, 여러분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무슨 사상이나 철학이나 무슨 감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명제고 가장 분명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내 죄를 짊어지시고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2000년 전에 서양 사람이나 유대인의 관계에 있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벗어나서 사는 삶이에요. 이거는 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큰 오해를 받고, 아니 내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형기를 30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우리가 바로 석방됐다고 한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일로, 내 사건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뭐 때문에 나온 것이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여러분 나누고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금강을 캐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몬타나주의 벤녹스 마을에서 마을의 7사람이 우리도 금을 한번 찾으러 한번 다녀보자 하면서 금줄기를 찾으러 여러분 미국 전역을 다 돌아다녀요. 이게 미국 개척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7사람이 식량과 금강 캐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싣고 마차를 끌고 2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금맥은 못 찾았어요. 금이 그렇게 찾기 쉽습니까? 너무 힘든 여정을 지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산속을 지나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면서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끼리 문제도 생겨서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맥을 찾으려고 한 마을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 원주민들에게 딱 붙잡혀버렸어.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경고고 한 번 더 경고하는데 두 번째는 바로 너희들 그 자리에서 죽일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도구들 다 뺏어버리고 그들을 경고 주고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금을 찾을 수 있는 도구도 없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7명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 밤이 늦으니까 바람을 피하려고 동굴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7명이 다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잠을 잘 때 밤에 동굴에 들어와가지고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인지 몰랐지만 딱 아침에 빛이 딱 들어오는데 그 동굴 안쪽으로 여러분 누런 돌들이 여러분 길게 떼를 떼고 듬성듬성 연결된 것을 보고 혹시 이게 금이 아닌가 하고 돌멩이를 깨가지고 찍어보니까 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금을 찾아놓고 캘려고 하니까 원주민들에게 도구를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도구를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면서 이들이 조건이 있어요. 우리 7사람에는 여기에 금맥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마.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걸 얘기합니까? 이거 우리가 찾았는데 우리가 가져야죠. 왜 그걸 얘기합니까? 그래서 각오하고 결단해서 집으로 내려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식량 준비하고 도구를 준비해가지고 다시 출발하려고 그 약속장소에 딱 모였더니 웬걸? 동네 남자란 남자는 다 모여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지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분명히 약속하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찾자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누가 이걸 얘기했냐고 하면서 그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 걸고 얘기했는데 나는 얘기한 적이 없다고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를 따라가려고 하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 중에서 우리는 얘기 들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들이 그 얼굴에 그 기쁨이 있고 그 즐거움이 있고 당신들이 그 얼굴에 그 환한 빛이 뭔가 이 사람들에게 있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당신들 따라가려고 여기 다 모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신앙 다른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내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걸 생각한다면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뭐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뭐가 여러분 짜증낼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지금 1초, 2초, 3초가 흐르는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사고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착착착착 죽어나가고 생명이 끊기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쁨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들 따라가면 금맥도 찾고 이 사람들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졌듯이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따라가고 이 사람들 쫓아가고 이 사람들처럼 살면 우리도 문제가 풀리고 우리도 어려움이 해결되겠잖아요. 이런 희망과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맨 인상 쓰고 맨 두려워하고 맨 벌벌 떤다면 무슨 부활신앙을 가진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죽은 곳에서 찾는 그런 모순된 삶을 이제는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말씀을 찾으시고 기도를 찾으시고 은혜 자리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보면 부모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빠 나사로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어렵게 사는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유대인들도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냥 일반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치료받기 위해서, 이분이 다니는 곳마다 이분을 통해서 회복되고, 이분을 찾으려고, 이분을 만져보려고, 이분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나사로 집에는 자꾸 들락날락 하시나 보니까 부모도 없고 자들끼리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가정을 안타까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르신 사람은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사랑이란 단어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하시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병이 들자마자 이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심한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좀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 집에 빨리 좀 신방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우리에게 좀 회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빨리 좀 오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하고 클리어한 메시지인데, 예수님의 이렇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그 나사로의 가정에 왜 이런 아픔과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부탁했는데도 내 뜻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3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죽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마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우리 가정을 사랑하니까 만사제 쳐놓고 바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사랑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사람의 가정이 왜 이런 우환이 있고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나? 우리가 이런 관심 가져야 돼요.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랑받는 사람답게,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메시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사람을, 죽은 사람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그 분이, 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와서 바로바로 치료해주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일찍 오셔가지고 그런지 조금 여러분 지금 유체 이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좀 이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모세가 원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안 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오케이,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키는 가운데 무지무지한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도 믿음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 백성을 잘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 가면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왜 모세가 죽어야 되는지, 이 좀 여러분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권면해가지고 하기 싫다는 그 사명을 줘가지고 그 일을 시켜놓고 왜 정작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느보산에 죽은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참 지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 왜 이렇게 사랑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욥도 보세요. 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칭찬했냐면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요. 그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죄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욥기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욥이 여러분, 왜 자식들 다 죽어야 되고 왜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싹 빼앗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착하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그 사람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요셉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에스겔이, 왜 다니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저 아픔을 당하냐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여러분,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왜 나사로가 이런 고통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왜 이런 아픔을 당했냐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이거를 한마디로 40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그 나사로가 고통을 받고 그렇게 치근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너무너무 아픈데도 빨리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딱 듣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딜레이 시켜버리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40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병은 이유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습관을 나쁜 습관 때문에 나쁜 습관이 몸에 병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40대 초반인데 그 부모가 유전인자가 있어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40대 초반이 여러분, 그 부모가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와 관계없이 운동하고 몸 관리를 잘하는데 그 병이 딱 생겨버렸어요.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가 여러분 걸린 병은요, 무엇 때문에 들었냐면 나사로가 무슨 부모 유전 때문에 무슨 자기 잘못 때문에 나쁜 습관 때문이 아니고 분명히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있을 때 아니 내가 믿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질병, 이런 위기 여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들어 쓰셨다는 거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영광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삶과 죽음은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냐면 의사가 아니고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장례 지내서 끝난 것을요,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 한 말씀에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권위 있는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성경 볼 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시고 나서 끝.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묻으면 너 이거 믿니? 하는 거예요. 이 능력, 이 은혜, 이 역사, 이 기적을 내가 내 사건으로 체험받으려고 하면요, 너 믿니? 할 때 아멘 믿습니다는 이 고백이 나온다면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능력과 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죽어서 살겠다고 말씀. 너 믿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믿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말씀이 여러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이렇게 권세가 있다라는 것, 저는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한인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년 전에 시애틀 벨타운이라는 곳에서 그 30대 초반의 그 한인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 있는데 그 구스타라는 흑인 청년이 총을 10방을 쏘아버렸는데 6방 맞고 그 한인 여성이 죽었잖아요. 10방을 쐈는데 6방을 맞아서 죽었는데 문제는 한인 여성 그 임신 8개월이라는 아기가 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도 복부관통해서 허리 맞고 위기였는데 남편은 살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2023년에 그 6월 달에 사건이 생겼는데 지난주에 그게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3년 딱 걸렸었는데 그게 여러분 not guilty로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판사의 그 권세라는 것이 이게 최종 판결이에요. 그게요. not guilty로 나왔습니다. not guilty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신 이상자고 자기 정신을 자기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not guilty로 그는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 정신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치료도 받겠지만 형사법 모든 법들을 다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가 한인사회에서 세이탄의 한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신병 약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신병 약이라서 뭐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고 항우울제, 이거 다 정신병 약이에요. 이거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그 시애틀에 있는 한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병 걸린 자는 사람 죽여도 된다는 면허증을 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지면요, 이제 그 시애틀에서 정신병 들어갔다가 정신약 먹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총 쏴 죽여도 이제는 감옥 소리 가지 않고 형기 받지 않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게 판사 한마디가 이게 무지무지하게 무섭구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여러분 생과사를 가르는구나 느꼈어요. 자, 심지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런 권세 있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권능의 말씀으로 부활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잖아요. 내가 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요, 무조건 다 의심하고부터 봅니다. 내가 모른다고 엄연한 지식이 그게 여러분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분명히 느꼈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장님이 태양 보지 못하면 태양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면 태양이 없는 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천둥 칠 때 빵빵 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해서 천둥 칠 때 소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부활신앙을 알려고 할 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서 싹 트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식으로, 믿음이 아닌 상식으로 일반 지식 가지고 여러분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못 받아들이면 입이나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훔쳐가지고 없애놓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런 역사적인 거짓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모르고 상식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위인들 됩니까? 그런 위인들 못 돼요.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여러분 다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인이 지키는데 그 무덤을 로마 군인들을 뚫어가지고 그 큰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쓴맛단맛 다 거치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획획 돌아가서 자기가 따른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여해요. 그런 사람들인데 뭐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변화됐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이 부활이 거짓말일고, 이 부활이 여러분 몇몇 살, 이렇게 생각,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얌체 같은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오이지라는 말 알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이건 조금 상스러워서 내가 얘기하는데,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 가지고 의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전하다가 다 순교한 걸 보면요, 이 부활은 사실이라는 그게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보다 더 얌체였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더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우리가 이런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기적의 행함을 봤다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아무리가 믿음이 없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만나고 경험하고 기적과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딱 잡혀보니까 싹 사라져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 선한 걸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회복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교하다가 이 부활신앙을 증거하다가 다 죽었다라는 것. 이걸 보면요, 이 부활신앙은 사실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과 사와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잘 들으세요. 막연한 신앙. 이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와 마리아를 때리는 신앙이에요. 때리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믿음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본문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막연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을 때리시는구나 하고 저는 마음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막연한 신앙이 뭔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신앙의 대상이나 목적이요, 구체적이지 않고 관성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 남이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 의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관성적인 신앙이고 막연한 신앙이에요. 왜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냐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고 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하시고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마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아 하시고 나서 26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네가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막연한 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에요. 자, 21절 말씀을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꼭 이곳에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멀리 계셔서 예수님 멀리 계시면 멀리 계시는 것 때문에 오빠가 죽은 겁니까? 예수님 멀리 계시면 그 오빠를 고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꼭 눈앞에서 보고 확인하지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신앙은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막연한 신앙, 이게 믿음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막연한 신앙이 먼저 이해 갑니까 여러분? 좀 아프지만 여러분 우리가 뼈 때리는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원망투로 얘기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오빠 낳고 늦게 오셔서 오빠가 죽은 거. 이게 막연한 신앙.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면 낳는다는 믿음은 신앙이에요. 근데 늦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게 여러분 막연한 신앙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오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자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날에 내 오빠가 부활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는 내 오빠도 죽었다가 살아날.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바로 이걸 막연한 믿음이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일어나고 깨어날 것이라 성경 기가 따갑게 들어서 우리가 그거 줄줄줄 그냥 애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줄줄줄 지식 가지고 하는 신앙, 이게 막연한 신앙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자 39절에서 여러분 이 돌을 좀 옮겨놔라. 그럴 때 무덤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 시신이 썩어서 좀 냄새 나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40절에 믿으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으면이라는 뜻은 뭐냐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으면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으로 살지 않고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신앙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긴가민가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 자녀 삼아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히는 게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연한 신앙 때문에 막히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믿음 있는 척 그냥 성경이 나온 얘기나 그냥 자꾸만 둘러대지 말고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면 기적을 볼 것이니까 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41절에서 돌을 옮겨놓으니 이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39절에 돌을 옮겨놓으라라는 단어와 40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지 않고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기면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내키지 않아도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핑계 저 핑계 대들 결국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오빠의 무덤에 돌을 굴리는 것은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의 그 동굴은요 사람을 한 사람만 넣는 거는 온 가족을 씻어놓고 거기다 다 넣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입구를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서는 정말 굴리기 힘든 돌입니다. 그래서 maybe 제 생각으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주변에 그 유대인들, 그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한번 진짜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좀 도와달라니까 마지못해 아마 도와서 그 돌을 밀어내서 움직였을 것 같아요, 나는요. 그 순간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순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움직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돌은 그게 무슨 돌인 줄 알고 생각합니까? 어떤 돌이 같아요? 의심하는 돌, 불신의 돌, 막연하게 믿는 그 돌을 여러분 굴려버렸어요. 이 돌 가지고는 이 돌이 막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돌을 굴린 겁니다. 이 돌을 굴렸을 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여러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리와 마르다처럼 원망하고 불편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사람이니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 메시지를 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사흘이 돼가지고 시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 돌을 옮기고 난리를 치라고 합니까? 아마 그렇게 버팅겼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옮겼을 때 오빠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면서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 나사로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하는 삶을 살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전할 때 내가 살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간 사람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전해야 되고 이 복음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누리 교회에 박인숙 권사님이라고, 이 권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전도 레시피라는 책을 썼어요. 전도 레시피. 그 책에 보면요, 이 권사님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때 당연하게 답이 나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다가 실족돼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답이 딱 나와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장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항상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을 먹고 그 복음을 통해서 깨어나고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부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바이라민을 먹듯이 내 자신에게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는 건 신약과 구약을, 그 약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의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간이나 신장을 이식한 사람들은요, 남의 간과 남의 신장을 내 몸에 이식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 반응이 여러분, 이 잘못된 반응이 일어나고 이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몸과 맞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이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면역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평생을 면역제를 먹는다고.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신장 이식한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바이라민 날마다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을 날마다 먹으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야지만 부활신앙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요. 예수 믿게 됐어요. 36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렇게 많은 사랑받았던 사람이 무슨 아프기만 이렇게 빈정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면요. 37절을 보면요. 조롱 비슷하게 했던 사람들, 그런 포악한,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보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부활하신 신앙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다 부활 신앙으로 천국 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명한 메시지를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사복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막연한 신앙 가지고는 기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